7월 18일 금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포로지에서 열린 하늘과 하나님의 환상. 본문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0년째 되는 해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는데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로 그달 5일에 갈대아 사람의 땅 그발 강가에 있던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고 있었다. 큰 구름과 번쩍거리는 불, 그 주위에는 광채가 있었고 광채의 중앙은 불 가운데로부터 오는 황갈색 빛과 같았다. 거기에 살아있는 네 생물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네 생물은 각각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네 생물의 다리는 일직선이었고 그들의 발은 송아지 발 같았으며 광낸 청동색 같이 빛났다. 사방에 달린 그들의 날개 아래는 사람의 손들이 달려 있었다. 네 생물들에게는 각각 얼굴과 날개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다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는 뒤돌지 않고 각자 자기 앞으로만 곧장 갔다. 그들의 얼굴 생김새로 말하자면 그 네 생물들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황소 얼굴, 뒤쪽은 독수리 얼굴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다. 그들은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각각 두 날개는 다른 생물과 서로 닿아 있고 다른 두 날개는 자기의 몸통을 덮고 있었다. 각 생물은 앞으로만 곧장 나아갔다. 영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갔는데 가면서 몸을 돌리지 않았다. 그 생물들의 생김새는 불타는 석탄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횃불 모양 같기도 했다. 생물들 사이에서 불이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불은 밝았고 불 속에서 번개가 나왔다. 생물들이 번개 모양처럼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본문 요약입니다. 제사장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 곧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고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본 환상은 북쪽에서 불길을 내뿜으며 몰려오는 거대한 폭풍 같은 것이었고 그 안에는 번쩍이는 금속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사람의 형상을 가졌고 각각 네 얼굴, 사자, 황소, 독수리, 사람, 그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곧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며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 존재로서 매우 신비롭고도 두려운 형상을 지녔습니다. 이 생물들은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며 각자 회전하지 않고 움직였고 번개처럼 빠르고 강력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불꽃 가운데 있으며 그 사이에 횃불처럼 타오르는 불이 있었고 불에서는 번개가 나오며 생물들이 번개처럼 왕래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포로지에서 열린 하늘,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본 현실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바벨론 포로지의 그발 강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소망이 사라진 절망의 땅, 고난과 혼란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 장소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자리에서 주권적으로 임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적 포로지와 같습니다. 전쟁, 억압, 혼란, 물질주의, 영적 무관심이 만연한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을 여시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늘의 관점을 주십니다. 우리의 소명은 현실을 절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포로지 한 복판에서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몰락과 무관하게 여전히 전진합니다. 하늘의 시선을 가진 사람만이 무너진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회복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늘의 관점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로지의 절망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거룩한 불꽃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입니다.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단지 신비한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수행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얼굴을 지녔고 이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사자는 왕권과 위엄, 소는 힘과 인내, 사람은 지성과 관계,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신속함과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이 내 얼굴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러한 속성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며 관계를 세우고 하늘의 관점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불꽃, 번개, 빛남 등의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함, 정결, 두려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감동이나 위로가 아니라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정화의 불이며 모든 거짓을 폭로하는 빛입니다. 그 생물들이 불 가운데서 움직이는 장면은 곧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불처럼 임하시며 그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개처럼 바람처럼 불꽃처럼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정체되지 않고 지금도 온 세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태우고 빛으로 비추며 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신 다른 은사와 정체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움직이는 불꽃처럼 내 안에도 타오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시고 환성을 보여주셨듯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로지와 같은 이 땅 혼란과 고난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의 담대함과 소의 인내, 사람의 지혜와 독수리의 비상을 닮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불꽃처럼 내 영혼에 임하셔서 모든 죄와 두려움을 태워버리시고 순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믿고 그 역사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열린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과 빛이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며 복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